우리 어르신들 두 손 들고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3번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예배 다 같이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드립니다. 자, 우리 신앙고백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 다 같이 드립니다. 539장이에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호산나 데이케어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무사히 신에게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나에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10월도 반이 지나고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으니 어르신과 선생님들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을 할게요. 자, 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7절, 18절 우리 세 구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어서 무엇을 기억해요? 다니엘. 그러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절개를 아주 온전히 지켜가지고 다니엘이 사자 입은 나중에 던져졌죠.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불 속에서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건져내진 사람,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다니엘 그러면은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지고 또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얼만큼 강한 사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던져지면은 사람을 한순간에 잡아먹게 하려고 며칠 동안 굶긴 사자예요. 이 사자들을 불 속에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을 거기다 또 던져넣었어요. 던져넣었는데 그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한 거야. 입을 열어가지고 삼켜버려야 되는데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하고 다니엘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여서 또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이 다니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줬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다니엘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말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청년,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을 했느냐면 악하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그 다음에 거짓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번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셔서 또 그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적군들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이랬는데 이제 그 악한 것이
함호를 찔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하면은, 왕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이상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제 쳐들어올 거니까 그때에 군사들을 모집해 갖고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살겠다고 도망치지 말고 그냥 포로가 돼서 다 그 나라로 끌려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예언하라고 시켰어요. 내가 이 백성을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주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 후에는 이제 무너진 그 성전도 다시 증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헐어진 성벽도 다시 재건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이제 강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야.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런데 왕은 살겠다고 도망해버렸어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왕이 살겠다고 도망쳐버려서,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눈도 뽑히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그 자식들은 다 그 왕 앞에서 처형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왕은 눈도 뽑히고 바벨론 나라의 포승줄로 끌려가고 잡혀가서 어떻게 됐느냐, 70년 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는데, 그때 해방되지 못하고 죽도록 감옥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는데, 어떤 교훈을 주셨느냐, 이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 하는 걸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에 벌을 안 받겠다고, 내가 왜 나는 이제 이런 벌을 안 받겠다고, 나는 이 고난을 안 받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 고생을 안 하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도망치려고 그러고 헤어나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피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거기서 이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한 나라에 포로가 되게 해갖고 잡혀가게 만든 거거든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내 나라가 그립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면서 성전이 그립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이 백성들이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운 거구나. 그때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들이 필요해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아주 준수한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왕이 누구였느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천하통일하다시피 이렇게 아주 강한 왕이었어요. 아주. 이 왕이 야, 이스라엘에는 아주 총망한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젊은이들 중에서 장래가 총망하고 그 다음에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뽑아서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때 바벨론은 과학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이 천체 관측도,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천체학자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는 머리가 좋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젊은이들을 우리나라 교육을 시켜갖고 우리나라 문화로 이제부터 키우면 어른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유능한 일꾼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뽑았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궁 수업을 받는 겁니다. 왕궁 수업을 받는데 여기에는 진해성찬, 진수성찬, 그야말로 이 왕궁에서 먹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가지고 아주 살찐 고기와 그 다음에 아주 기름진 그 음식들이, 그 다음에 아주 풍성한 그 과일과 야채들이 뭐 가득가득 끼니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이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나라들은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은 반드시 이 고기들은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먼저 드리고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방 음식,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한 음식도 여기에 있는데 이 이방 음식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하고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야채와 여기서 나오는 과일만 먹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과일과 여기서 나오는 그 야채만 먹으면 건강이 튼튼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위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자기들을 이제 지휘하는 그 지휘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야채하고 과일만 먹어서 얼마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아주 살찐 음식을 먹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얼굴이 초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꼴이 형편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하고 이러면 우리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일하고 야채만 먹어서도 그 다음에 아주 살찐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좋으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일과 야채만 먹도록 우리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왕궁 안에서 왕에게,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되어진 살찐 음식들을 먹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흘러서 왕에게 다 불려나갔을 때에 그 왕에게 불려나간 모든 젊은이들 중에서 누가 가장 얼굴이 빛나고 그리고 가장 준수한 청년으로, 아주 튼튼하게 아름다운 청년으로 눈에 띄었냐 하면은 다니엘하고 세 친구였어요. 다니엘하고. 그래서 이 임금이 이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높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서 이제 요직에다가 이렇게 높은 직 위에다 이렇게 두고서 이제 앉혀놓은 겁니다. 앉혀놓았는데 그때에 이제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면은 왕이 아주 아무도 그 자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왕이 꿈을 꿔가지고서 왕이 막 그냥 갑자기 꿈에 탁 어떤 그냥 신상이 하나 딱 나타났는데 막 이 사람이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막 짐승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막 이런 이상한 모양의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서 있는데 이 신상을 봤는데 이 신상이 머리는 순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하고 두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막 종아리와 이 팔은 쇠고 그 다음에 발은 흙이고 막 이렇게 금은 그 다음에 막 철, 동 막 그 다음에 흙 이렇게 막 뒤섞여 가지고서 만들어진 신상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하려고 자기가 아무리 해도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사들과 점쟁이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바벨론 나라는 이 천체 과학이 발달한 나라여서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술사들이 이 하늘을 보고 이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쳐요. 점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점을 치면서 뭡니까 철학적인 것을 이렇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꿈 해몽 같은 거를 아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과 그 다음에 지혜자들은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을 해라.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 왕이 점점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가지고 꿈을 해석을 못해? 이 꿈을 해석을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니까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가지고 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니까 이 술사들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준수한 청년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아주 명철하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이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이제 왕이 이런 꿈을 꾸었는데 우리 바벨론 안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된다.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해달라고 왔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 꿈을 해석을 못하면 다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된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 꿈을.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역사의 심판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와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이 일어서고 없어지고 일어서고 없어지고 이 세상은 그렇게 자꾸 순환되잖아요. 큰 왕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정복했다가 죽고 망하고 또 다음 왕이 일어나서 또 그걸 또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해방시키고 이러면서 이 나라들이 역사가 왔다 갔다 뒤바뀌거든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걸 보여준 거야. 지금은 네가 이 머리에 금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지금은 네가 제일 강하고 네 나라가 제일 큰 나라인데 이제 얼마 앞으로 그 나라가 이제
그 금보다 작은 은한테 이제 지배당할 거고, 그다음에 은보다 더 약한 철이 이제 또 와갖고 그걸 두 동강이로 나눌 것이고, 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왕들이 어떻게 나고 죽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가서 해몽을 했어요. 왕이요, 지금은 왕이 바로 이 머리에 금과 같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또 다른 나라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메대 파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나라들이 점점 이제 자꾸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것까지 예언을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시대가 오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 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제 그냥 높은 자리에 세워가지고 오늘날 말하면은 총리 자리 같은 데다가 올려놨어요.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거든요. 그 신하들이 보니까 야, 이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지하지 않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니 저놈의 포로 나라에서 잡혀온 저놈이 아니 우리 이 박힌 돌을 갖다가 뚫어내고 굴려버리고, 저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높은 자리에 있어, 앞으로 우리보다 저게 더 높아질 수도 있어. 막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이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아무래도 모함을 하겠죠. 모함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천하에 자기만큼 큰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왕이야, 막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커서 왕이 무엇을 했느냐면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동상을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금으로 만드는 자기 동상을 신격화해서 신상이라고 불렀어요. 얼만큼 크기로 만들었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높이로 말을 하면은 9층짜리 건물, 높이가 9층짜리 건물, 키가. 그러니까 9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바벨론 나라의 한가운데 딱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막식하는 날에 모든 신하들을 다 거기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막 꼬드긴 거죠. 왕이요, 왕이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인데, 왕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신 동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해갖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왕이요, 이제 백성들이 다 왕에게 이제 절을 하고 왕에게 이제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막식에 먼저 이 신하들부터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왕에게 먼저 절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으로 이 절을 하게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이제 그 왕 밑에서 왕을 꼬드긴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그 신상을 제막식 하는 날에 왕에게 이제 절을 하게 한 겁니다. 절을 하는 시간에 그 바벨론의 모든 높고 낮은 신하들은 다 머리를 숙여가지고 절을 하는데, 그 시간에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예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벨드사살.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지어줬거든요. 이 벨드사살을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다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꼿꼿이 서 있거든요. 아니, 다니엘아, 벨드사살아, 너는 왜 모두가 절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을 하고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에 피가 솟았어요. 솟아가지고 그러면 이것들을 사자불 속에다가 풀무불 속에다가 던져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 당시는 언제든지 그 왕에게 절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배반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방 적국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고집을 하면은 이렇게 막 불 속에도 던지고 사자굴 속에도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언제든지 그 왕궁 옆에는 이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한 가마솥도 준비되어 있고 풀무불이 당겨지는 가마솥도 준비되어 있고 사자굴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래서 형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저 불 속에 너희를 던져 넣으면 아무도 능히 너희를 구원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 이제라도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악기를 울려라. 울릴 때 얘네들이 다시 절을 하게 기회를 한번 주자. 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왕이여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왜냐고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요. 그런데요, 왕이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아서 우리가 그 속에서 다 죽어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거기서 타 죽게 만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다가 죽을 것입니다. 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혈압이 머리끝까지 올라갔어요. 야, 이것들 봐라. 이것들은 도대체가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여기 풀무불을 평상시에 7배 이상을 뜨겁게 해라. 평상시에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붙이는 불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7배를.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그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 속에다 이제 던져 넣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4장부터 여기 3장 뒤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은 얼마나 그 불변이 뜨거웠는지 이 네 사람을 붙들고 있던 신하들이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한 명이 한 명을 붙들진 않았겠죠. 한 명을 옆에서 둘이 붙들었겠지. 그죠? 한 명을 던져 넣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둘을 붙들었으니까 4명이니까 적어도 8명, 10명은 얘네들을 갖다 풀무버섯에 던져 넣으려고 그 신하들이 거기 동원이 됐을 거라고. 그런데 화독을 열어서 던져 넣으려고 할 때에 이미 불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그 신하들을 다 태워 죽였대요. 그 신하들을 다 태워 죽여서 이 네 사람은 그냥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던져 넣는 순간에 신하들은 거기서 다 타서 죽었는데, 이제 네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던져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도 않은 그 밖에 있던 신하들이 다 타서 죽었으니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이제 순식간에 잿덩이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 화독석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야,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 네 친구가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앞에 던져진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아닌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냥 사뿐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왕이 보고 기절을 한 거야. 왕이 보고 기절을 하고, 아니, 던져놓은 건 4명인데 어떻게 저기서 5명이 춤을 추고 다니느냐? 그런데 저 앞에 서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저건 신들의 아들 같다.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이란 건 뭐예요? 저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양이야.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다 깜짝 놀랐죠. 불을 끄고 그 다음에 그 화덕에서 다 올라오게 하고 나니까 머리털럭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옷에 끄름자리 하나도 없어요. 아무 흔적이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 있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서 거꾸로 엎드려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왕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큰 왕보다 더 큰 왕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다니엘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왕이어서 내가 바로 신이 되어갖고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 진짜 신이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 진짜 신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아서 나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이제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꿇어 엎드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야, 이제부터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다. 신 중의 신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구든지 이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경솔히 행하거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 다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토기로 삼아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완전히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고백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절개는 어떤 절개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신 중에 가장 큰 신이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요, 그냥 내가 불 속에서 타서 죽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셔도요, 하나님 그냥 내가 죽어버려도, 내가 망해도요, 내가 그냥 없어져도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세 친구들이 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바벨론 나라 안에서 이제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신 것을 계속적으로 알게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로 벨사살 왕이 막 악했거든요. 막 악하게 놀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그거보다 작은 나라가 쳐들어가고 메대 바사가 나누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또 메대가 다스렸다가 그 다음에 더 나중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또 통일해가지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왕들이 맡기는 나라에서 총리 대신과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각자 나누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모르는 왕들에게 다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가지고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너진 경계 성벽이 다시 증건되게 만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들이 그걸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동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도록까지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히 복받을 그릇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복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완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울려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복을 받아야 되고 엄마가 복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사업장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사장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운영자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같이 이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다 같이 망하게 만들고 다 같이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고난을 당했거든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호산나 데이케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 밑에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저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또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다 같이 이 안에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일석 실장도 중요하고 저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표님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여기 직원들도 다 그 복의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축복의 하나님을 이 직원들이 다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어르신들도 다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 바라볼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가 지금 몇 달째 지금 고난의 고난을 지금 처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되었어요. 이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깨우치고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왜냐? 호산나 데이케어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거든.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호산나 데이케어라고 명령도 해주시고 여기로 인도해 주시고 이 알지도 못하는 이 장소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계약한 장소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걸 계약하게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의 터전이지 내가 힘으로 잘났다고 이것을 지키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신 것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게 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나가게 됐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회복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또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에 그들은 절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지실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고 불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절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커다란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킨 사건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모두가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안에 거하는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우리 생신 맞으신 어르신들이 8분이 계셨는데 우리 한 분 어르신 7분이 지금 계셔요. 그래서 반 나누어 가지고 이제 10월 달에는 생신 잔치를 할 거예요. 이번 주에 3분, 다음 주에 4분. 그래서 3분 오늘 생신 잔치를 이제 요 예배 끝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하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